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오늘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목소리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께 박수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면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자는 걷게 되리.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면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자는 걷게 되리.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면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한 번 더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는 지혜를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주님 주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환경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관리하지 못한 저희들의 잘못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루속히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올바로 회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움 속에서 저희가 이번 수련회는 유튜브와 인스타를 통한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장로님 모든 선생님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귀하신 말씀을 가지고 단 위에 서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혹은 이곳에 와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 제일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동안에 못 봤던 친구들도 많고 온라인 댓글로만 보던 친구들도 나온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수련회가 이제 있어요. 8월 10일부터 23일까지인데 원래는 우리가 2박 3일로 어디 놀러 가고 막 그랬잖아요. 어디 막 멀리 가가지고 놀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수련회를 2박 3일짜리를 우리가 8월 10일부터 23일까지 이렇게 쫙 펼쳐놨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여러분이 집에서 이렇게 수련회를 이렇게 즐기듯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수련회 장소는 우리가 어딜 못 가니까 여러분의 주 삶의 영역인 여러분의 일상 그리고 온라인 그리고 교회에서 진행이 될 텐데 일단 온라인에서 어떤 수련회가 이루어지는지를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이 보통 유튜브나 인스타를 많이 할 텐데 보통 많이 보는 게 뭐 게임 영상 이런 거 많이 보지. 게임 방송 아니면 뭐 예능 아니면 가수 이런 거 보잖아. 한 번 보면 계속 추천 영상 알고리즘이 이 사람이 이거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계속 이거 보여주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 게임 방송 보면 계속 게임 방송 보게 돼 있어. 알고리즘이 그걸 알려주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에게 은혜의 알고리즘을 만들어 주려고 해요. 여러분의 온라인에 은혜의 생태계를 만들어 주려고 해요. 그래서 방학 동안만이라도 은혜로운 영상을 한번 보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영상으로 아주 좋은 재밌고 좋은 유튜버들을 이렇게 큐레이팅해서 소개해주는 영상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인스타로도 어떤 인스타가 아주 좋은지 그러면 넘기다 보면 이거 보면 은혜 받는 거야. 어차피 SNS 할 거 은혜 받으면서 해보자. 믿음의 생태계를 만들어서 해보자 라는 취지로 할 테니까 인스타와 유튜버들 소개하는 크리에이팅 영상으로 이제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사랑 청소년교회 유튜브 채널 다 구독해가지고 다 듣고 그 구독 인증하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으로 교회가 옮겨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어떤 은혜의 생태계를 만들면 좋을까? 새벽나라 여러분 하고 있잖아요. 그거 열심히 더 하라고, 더 잘하라고 묵상 일기를 쓰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거예요. 묵상 일기장을 이렇게 엽서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앞에 그림이 이렇게 재밌는 그림이 있고 패러디도 있고 그리고 여기 뒤에다가는 일기를 쓰는 건데 여기다 뭘 쓰냐면 하루 동안 새벽나라 묵상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걸 적용해 봤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잘 했는지 아니면 못 했는지 뭐 감사하기로 했는데 하나님 오늘 감사하려고 했는데 오늘 완전 망했어요. 감사한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이렇게 써도 돼요. 아니면 하나님한테 기도를 써도 돼요. 어떤 내용을 써도 좋으니까 새벽나라를 보고 하나님께 편지를 쓰든 일기를 쓰든 다 좋습니다. 이렇게 아주 멋있는 캘리그라피도 있고요. 이렇게 예쁜 그림도 있어요. 이거 다 그림 받아가지고 작가들한테 그림 받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런 패러디물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수련회 기간은 14일인데 2주인데 32일짜리
한 달 분량을 줄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묵상을 쓰면서 묵상의 일상화, 그리고 일상을 묵상화 시키는 그런 여러분의 생태계, 일상의 생태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막 만나서 못 모이잖아. 못 모였잖아. 이제는 모일 수 있지만. 그래서 소그룹 활동을 테마별로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것은 맛집 여행을 갈 겁니다. 맛집 여행을 갈 거고, 그다음에 자전거 여행을 갈 거예요. 소그룹으로 모여서. 원래는 스포츠 활동도 하고 공연 여행도 할 거였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제 갑자기 비대면으로 수련회를 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수정됐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신청은 우리가 온라인 공과 여러분 구글 폼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것처럼 온라인 공과처럼 구글 폼으로 신청할 수 있게끔 주소를 선생님들 통해서 다 줄 거야. 그러면 저는 맛집 여행 며칠에 신청할게요. 이거 가고 싶어요. 뭐 이런 거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묵상 일기 아까 설명 못한 게 묵상 일기를 어떻게 작성할지는 또 영상으로 업로드를 할 거예요. 그거 보고 참고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8월 23일 주일에 수련회가 끝나는데 그날은 우리가 겨울에 모시려고 했다가 못 모셨던 위라클이라는 유튜버를 모시고 우리가 말씀을 간증을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그 영상은 유튜브에 안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꼭 보시든 아니면 여기 와서 꼭 참여하시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밖에 없어요. 온라인으로 안 남깁니다. 유튜브에 녹화해서 안 남깁니다. 꼭 기억하셔서 8월 23일 예배 꼭 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오늘은 기적인 삶, 이기적인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게요. 제가 초3 때 운동장에서 자전거를 못 타가지고 친구 자전거 빌려다가 자전거 타는 거 연습을 했는데 자꾸 넘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이 멀리서 막 비웃는 거야. 쟤 넘어지는 거 좀 보라고. 그래서 오기가 생겨서 모태신앙인데 처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이제 안 넘어지고 자전거 타게 해주세요. 기도했거든요.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는 순간 안 넘어지고 자전거를 계속 타는 거야. 너무 신기하죠. 소름 돋았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저희 엄마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병이 고쳐지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아빠가 등산을 좋아해가지고 한라산 가려고 했는데 장염이 너무 심하게 걸린 거야. 장염 걸리면 온몸이 다 아프거든. 막 몸 근육도 아프고 몸 안도 아프고 다 아파요. 그래서 엄마가 배 위에다 올려놓고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었겠죠. 밥 저녁 잘 먹고 한숨 자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밥 잘 먹이고 한숨 자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다음 날이 됐어요. 완전 깨끗하게 나가지고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서 한라산 정복호 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목사님이 대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 살았거든요. 지방에 사니까 기숙사에 꼭 살아야 돼. 기숙사에 꼭 들어가야만 해. 그런데 떨어진 거야. 전화해봤더니 내 앞에 40명이 대기를 타고 있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 거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숙사 못 들어가면 학교도 못 다녀요. 집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어떻게든 방법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기숙사 합격이라는 거야. 내 앞에 40명은 그대로 있는데 아직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나는 몰라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런 기적 체험해 본 적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엄청 신기하고 신비로운 기적 체험해 본 적 있어요? 이런 기적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초과학적이고 초자연적인 일. 우리가 기적 생각하면 되게 신기하고 신비롭고 초과학적이고 막 자연을 초월하는, 과학을 초월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기적을 좀 다르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의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자 말풍선 하나 만들어 놓고 의자 여기 한번 띄워봐. 그럼 보통이 이런 거야. 등받이 있고 팔걸이 있고 바퀴 있는 거. 근데 의자를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까? 앉을 수 있는 가구 일뿐이야 의자는. 그치? 그렇게 생각을 바꾸면 의자가 이렇게 아주 새롭게 재창조됩니다. 아주 창의적인 의자들이 나와요. 동그란 의자, 구두 모양의 의자, 이렇게 손으로 받쳐주는 안겨있는 듯한 의자, 손 모양의 의자, 이렇게 푹신푹신한 의자, 이렇게 지그재그인 의자. 저 왼쪽에 있는 노란 의자는 독서, 책 읽는 사람들을 위한 의자예요. 다 책이 다 꽂혀 있는 거예요. 의자가 그냥 앉아있는 가구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 시작하니까 의자가 완전히 창의적이 된 거예요. 기적을 초자연적, 초과학적, 막 신비로운 일, 이게 아니라 단순하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일로 바꾸면, 변할 수 없는 일이 변하는 것으로 기적을 정의하면 우리는 더 많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기적은요, 진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뿐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뿐이에요. 엄마가 저를 낳기 전에 아들을 낳으면 목사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대요. 그래서 나는 목사 된 이유가 그건 줄 알았어. 엄마가 하나님한테 약속해서. 이걸 서원이라고 하는데, 근데 요즘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야. 내가 목사 된 이유는 그게 아니었어. 뭐냐면, 제가 목사 된 이유는 뭐냐면, 저는 목사가 안 됐으면 교회를 안 다녔을 사람이에요. 절대 한 번도 교회 안 나갔을 사람이에요. 나는 종교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가 돼서라도 교회 다녀서 구원받아야겠다라는 계획이 있으셨나 봐. 쟤는 죽어도 교회 안 다닐 사람이니까 목사라도 되라. 여러분, 교회 안 다닐 사람이 지금 목사를 하고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지. 나는 지금 기적의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월요일마다 엔트러사이트라는 그 카페를 가는데 주차장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도착하기 직전부터 주차 자리가 꼭 있어야 되는데 총 6대 될 수 있거든요. 어쩌다가 자리가 나. 이런 생각이 강박적으로 드는 거야. 주차 자리 꼭 있어야 되는데. 주차 자리 없으면 유료 주차장에다가 대놓고 걸어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주차 자리가 없으면 막 짜증나고 막 불평이 생겨요. 근데 어느 날부터 주차 자리가 없어도 그래, 이렇게 월요일날 이런 카페에 가가지고 이렇게라도 쉴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때부터 자리가 없어도 평안해요. 감사해요. 그냥 너무 좋은 거야. 거기 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원래는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을 상황인데 감사하고 있어요. 변하지 않을 일이 변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것도 기적이겠죠. 어제까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됐어. 어제까지 이 사람을 미워했는데 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됐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야. 그럼 기적이에요. 어제까지는 아니었는데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누군가를 돌봐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야. 기적이에요. 어제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고난 중에 막 평안해.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도 조급하지가 않아요. 어려운 문제를 만났는데도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 이제까지는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기도해요. 착한 일, 착한 생각 못했는데 이제는 착하게 살려고 막 욕도 줄이고 친구 도와주려고 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삶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그게 무슨 기적이에요? 무슨 신기하고 막 초자연적이고 초과학적인 일들이나 기적이지. 그게 무슨 기적이에요? 다 일어나는 일이지. 여러분, 이게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쥐한테 4가지 음식을 줬어요. 향이 다른 음식이었어요. 향이 달라. 똑같은 음식인데 커피향, 시나몬향, 바나나향, 초콜릿향. 10번을 커피향 나는 음식만 줬어요. 얘는 커피향 나는 음식만 10번을 먹었어. 자, 11번째 됐을 때 4가지 음식을 다 줬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10번 먹었으니까 이제 질리니까
딴 거를 고를까? 아니면 먹었던 커피를 향의 음식을 고를까요? 먹었던 커피 향을 골라요. 80%가 커피 향을 먹었어. 자, 12번째 똑같이 4가지 음식을 다 줬어요. 83%까지 올라가. 커피 향을 골라. 13번째 똑같이 4가지 음식을 다 줬습니다. 85%까지 올라갔어요. 똑같이 커피 향을 먹었어요. 이거는요, 쥐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생명체가 다 그래요. 여러분 물리학에서 관성의 법칙 다 알죠? 멈춰있는 물체는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한다. 이게 생명체의 심리학에도 이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걸 습관이라고 해요. 했던 거 계속 하려고 하는 거.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그 일 당하면 똑같이 계속 짜증나는 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일이야. 심리학적인 일이야. 콩 심은데 콩 나는 것처럼. 한번 상처받은 말이 있으면 그 말 들으면 계속 상처받는 게 우리예요. 우리는 했던 대로 그대로 살게 되어 있어. 이게 심리학적인 거야.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짜증나는 일을 당했는데 이젠 짜증이 안 나고 감사해. 자연을 초월한 거죠. 자연적인 일을 초월한 거죠. 기적이 일어난 거야. 어제까진 걱정했던 일인데 이제 걱정하지 않아. 어제까진 이 일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오늘부터는 기도해. 찬양할 때 입 한 번 뻥끗하지 않았는데 막 입을 뻥 움직이려고 해. 찬양을 해. 막 기도해. 막 예배 드리려고 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야.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 거야.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초과학적인 일이기도 해요. 여러분 유전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봤을 때 생명체는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어미새가 먹이 이렇게 딱 들고 오면 아기 새들이 10마리면 10마리 다 어떻게 하고 있어? 입 벌리고 막 고개 쳐들고 이러고 있잖아. 서로 먹으려고. 양보 없어요. 어떤 원숭이는요 우두머리가 되면 자기 종족만 번식시키려고 하는 그 이기적 유전자의 지배를 받아서 다른 새끼 원숭이들을 다 죽인대요. 자기 새끼 원숭이만 빼고 나만 남으려고 하는 거야. 육식동물들을 보면 막 잘 키우다가 좀 자라면 독립시키잖아요. 막 으르렁 해가지고 막 내쫓잖아. 야 이제 너 혼자 살아도 돼. 뭐 이런 뭐 낭만적인 것도 있는데 얘가 크니까 먹이를 얘랑 나눠 먹으면 내가 먹을 게 없는 거야. 엄마가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내쫓는 거야. 굉장히 이기적이죠. 창세기 1장 보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근데 선악과 먹었어요. 왜 먹지 말라고 그랬냐면 이걸 먹으면 좋고 나쁨, 선악을 안다. 그 기준이 뭐냐면 나한테 좋고 나한테 나쁜 걸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기적일 수밖에 없지. 이걸 먹었으니까. 죄가 들어온 거야. 나한테 좋은 거 있으면 남의 것을 빼어서라도 내가 좋은 게 많이 있어야 돼. 절대 양보가 없는 거야. 나한테 좋은 것만 가지려고 해. 얼마나 이기적이 됐을까? 그래서 여러분 형제가 있는 사람들 보면은 어릴 때 동생이 태어나고 아니면 뭐 형이 있거나 누나가 있으면 굉장히 질투 많이 한다. 사진 하나 볼까요? 동생이 태어났는데 동생 기념 촬영이 내키지 않는 언니예요. 언니가 엄마가 동생만 안고 있는 거야. 너무 짜증이 나는 것이 이게. 그래서 딴 데 보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해요. 형제끼리도 자매끼리도. 뭐 먹을 거 혼자 먹고 있으면 난리가 나지. 나도 달라고 하고. 형제끼리도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생존해야 돼. 나의 유전자를 남겨야 돼. 내가 살아남아야 돼. 굉장히 우리들은 이기적인 생명체들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 법칙을 우리가 거스를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돌봐주려고 하고요. 누군가에게 나의 것을 나눠주려고 해요.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고 나의 것을 양보하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하고 불쌍히 여기려고 해요. 이렇게 하면 내가 못 사는 거야. 내 것을 나눠준다? 그만큼 내가 나한테 좋은 게 사라지는 거야. 내가 그만큼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남겨주고 사랑하려고 해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요. 유전생물학적인 그 법칙에 의하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을 초월했어요. 초과학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런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난 속에서 평안하고요. 안 좋은 상황인데 감사해. 두려운 상황인데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 막 담대. 전혀 두렵지 않아요.
조급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여유를 가지고요,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사랑과 평화가 넘쳐요. 나도 어려운데 남을 도울 수 있는 풍성한 마음을 가진 기적의 삶을 산다는 것,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기적적인 삶을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 미라클 마스터가 있습니다. 기적의 주인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신대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보면 기적을 행하시는데, 예수님의 기적은 딱 3가지입니다. 병 고치는 거, 귀신 내쫓는 거, 자연 다스리는 거.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이 기적을 딱 하나의 방법으로 행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풍랑이 있는 바다에게 잠잠하라, 잠잠해졌어요. 죽은 나사로에게, 그리고 맹인들에게 눈이 떠져라, 나사로야 살아나라 말씀했더니 살아나고 눈이 떠집니다.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귀신에게 떠나가서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귀신이 떠나갑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고요, 바다가 잠잠해지고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귀신이 내쫓아집니다. 말씀으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많이 있으려면, 기적을 많이 경험하려면 우리가 뭐대로 살아야 되냐면 말씀대로 사는 거야.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18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바랄 게 하나도 없는데, 소망이 하나도 없는데 바랬대요. 소망이 있었대요. 왜? 믿었대요. 뭘 믿었을까?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걸 믿었던 거야.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나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겠구나라는 이 약속, 이 말씀을 믿었더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소망이 없는데 소망을 갖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려움의 관성이 끊어지는 기적이 일어나요. 초자연적이고 초과학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두려움의 관성이 끊어져요. 한 번 두려우면 계속 두려울 수밖에 없어. 한 번 걱정하면 계속 걱정해. 인간이 그래요. 그게 습관화되는 거야. 한 번 짜증나면 그 일로 계속 짜증나요. 한 번 미우면 계속 미워요. 한 번 감사하지 않으면 계속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괴로움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할 수 있고요, 걱정되는 일들 속에서도 여유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세요.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이해하세요. 그러면 늘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거 아니면 다 기적인 거야. 기적 대 이기적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그런데 이것을 이기는 거 초자연적이고 초과학적인 일인 거야. 이기적이지 않고 나만 위해서 살았는데,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살기를 원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사는 거, 이기적인 삶에서 돌아선 거지. 이게 기적의 삶이에요. 나만 위해서 살았는데 친구를 도와주려고 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기적인 삶에서 이 관성이 끊어지고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쥐어짜면 딱 2가지 문장인데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이거 2가지밖에 없어요. 왜냐? 이기적인 삶, 선악과 먹어가지고 너만 위해서 네가 좋아 보이는 삶만 살아가다가 이제 그거 관성을 끊어버리고 그 법칙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기적의 삶을 살아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적의 삶을 살기 시작하고 이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적을 행하잖아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어요. 아버지로서 할 수 없는 일이죠. 아버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순양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하나님이 아들 이삭 대신에 이 순양으로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네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집을 떠났어요. 여러분, 관성의 법칙에 의하면 자기가 살던 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자연적인 일이고 과학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편하고 여기가 좋으니까. 근데 그것을 이깁니다. 하나님께 있을 수 없는 일을 보여드렸어요. 기적을 보여드렸어요. 말씀대로 행하는 기적을 보여드렸더니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조상이 되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은 100살 될 때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한테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을 수 없죠. 100살인데. 근데 믿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는 원래 죄의 간성에 이끌려서 멈추지 않고 살았어요. 어디로 향했냐면 사망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멈추지 않았어요. 멈출 수가 없어. 관성의 법칙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다 죄거든요. 이기적으로 살아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구원받은 자녀로 바꿔주셨어요. 엄청난 기적이지. 있을 수 없는, 죄인이 의인이 되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고요, 내가 이길 수 없는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요, 내가 이길 수 없는 상처를 이기게 하셔요. 내가 이길 수 없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엄청난 기적인 거야.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신이 죽었다? 여러분, 이것만큼 있을 수 없는 일이 없죠. 기적이 일어난 거야.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시작하시는 거야.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겠죠. 큰 기적을 보여주시겠죠. 높이뛰기의 역사를 보면 높이뛰기의 방법이 그동안에 이거 두 가지였대요. 여기 왼쪽에 있는 게 가위뛰기고요, 발로 뛰어넘는 거.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스크래들이라고 해서 배로 뛰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엔 높이뛰기 다 어떻게 뛰는지 알죠? 등으로 뛰는 거, 이렇게 뒤로 넘어가서 뛰잖아. 이걸 처음 개발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인데, 딕 포스벨이라는 선수인데, 이 사람은 원래 높이뛰기에 소질이 전혀 없어가지고 관둬야 되나? 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다가 한번 뒤로 뛰어볼까?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배면뛰기를 개발했고 처음으로 올림픽 대회를 나갔어요. 그동안에 너무 못해서 부진해가지고 국가대표로 뽑히지도 못했던 선수인데 처음으로 국가대표로 뽑혀가지고 올림픽 대회에 나가가지고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땁니다. 배면뛰기를. 과학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뛰면 10% 더 높이 뛴대요. 지금 다 이걸로 뛰잖아.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난 이거 듣고 놀랐어요. 높이뛰기는 규정이 없대요. 높이만 뛰면 된대요. 머리로 뛰든 물구나무로 뛰든 뭐 엉덩이로 뛰든 뭘로 넘든 높이만 뛰면 된대요. 규정이 없으니까 이렇게 창조적인 방법들이 나온 거예요. 자유형, 다 여러분 자유형 수영하면 이렇게 하잖아. 난 이게 공식적인 방법인 줄 알았어. 자유형이 말 그대로 자유형이래. 자기가 빨리 헤엄칠 수 있는 방법이면 뭐든 해도 된대요. 반칙만 아니면. 근데 이게 제일 빠른 방법으로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걸 하고 있겠죠.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방법이 되기까지 굉장히 창조적인 방법들이 나왔겠죠. 여러분, 규정이 없으니까 창조적이 됐어요. 우리가 기적에 대해서도 조금 더 넓게 생각하고 조금 새롭게 생각하면 우리가 아주 새롭게 재창조될 수가 있는 거야.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만이 많았고 불평이 많았고 걱정이 많았던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고 조급하지 않고 여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재창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인간의 본능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내 편한 대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가면 그것부터가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요, 이웃을 더 사랑하는 거야. 친구를 더 도와주는 거야. 누군가 괴롭힘 당하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같이 괴롭히는 게 아니라. 친구가 없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친구가 되어주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 친구를 위해서 뭐 해줄 게 없을까? 해줄 게 없다고 생각하면 기도라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기적의 삶을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고 얘가 있을 수 없는 일을, 기적을 행하고 있네. 그러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의 역사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감사할 수 없었던 일들을 감사하시고요,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요, 기도하지 못했던 일들을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기적이 일어난 거고 더 큰 기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기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 이 찬양 가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신다. 한 번 괴로우면 계속 괴로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행하려면, 이 기적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후렴가사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성경 그 장면이 있죠.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 당시에는 관성이 뭐였냐면 밤에 물고기 잡는 거야. 낮엔 안 잡아. 근데 다 실패하고 아침이 되니까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불쑥 나타나셔서 깊은 곳에 가서 아침이 됐는데 그물을 던져봐라.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 관성의 법칙을 끊어버리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베드로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깊은 곳에 가서 해가 떴는데 그물을 던진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어부에서 제자 베드로로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난 거야. 어부,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구원받은 자로 새롭게 창조됐어요. 기적의 삶을 맛보게 된 거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저도 베드로처럼 아브라함처럼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셨다라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자체가 좀 엄청난 기적이에요. 우리는 이미 엄청난 기적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죽으신 그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적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변할 수 없는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변할 수 없는 자들이 변화되는 기적,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재창조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 욕심을 버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이기적인 삶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삶에 기적이 넘쳐나기 시작할 거고요,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부 베드로가 제자 베드로가 된 것처럼 우리도 두려움에서 살아가던 자가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조급함에서 살아가던 자가 여유롭게 살아가게 되고요, 상처 입은 자에서 성함을 얻은 자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늘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죄의 본성을, 죄의 관성을 끊어버리라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기적이었던 나의 삶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기적을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셨던 그 오심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다라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 그것이 엄청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의 은혜 우리가 충만히 받아 그 은혜만으로도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께 순종하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죄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변할 수 없었던 우리가 변하게 될 수 있었던 주님의 그 큰 은혜, 죽으심의 은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 버리고 우리에게 오셨던 그 은혜, 그 기적의 은혜를 맛보며 그 기적의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다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난에서 기쁨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걱정에서 감사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고난이 영광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이 자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련함이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넘어짐이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관성의 법칙이 끊어지고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어부 베드로가 제자 베드로가 된 것처럼,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믿으며 정말 신기하고 정말 신비로운 일들만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우리를 위해서 신이 인간으로 오셨고 하나님이 죽으셨다라는 그 기적을 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우리의 이기적인 삶을 다 버리겠노라고 고백하는
그 기적을, 있을 수 없는 일을, 변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그 기적의 믿음을 보여드릴 때에 주님께서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되는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부 베드로가 제자 베드로가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자녀로 더욱더 변화되어서 주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죄의 자녀가 아니라 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끝없는 함께하심이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기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과 예물 드린 손길 위에,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수련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